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4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4장을 통해서 고앗 자손에게 맡겨진 그 임무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봤어요. 오늘도 이 네. 4장에서 그냥 넘어갈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이 있어요. 그죠? 각 교회마다 또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을 맡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순종하며 그 의무를 다할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오늘 이 4장 21절부터 33절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앗 자손이 이제 1순위로 제사장 역할을 맡을 것에 대해서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오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게르손 자손의 의무와 무라리 자손의 임무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임무를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잘 되새기고요. 또 깨닫고 그 배우도록 하는 시간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오늘 민수기 강해가 오늘 제 네. 7번째예요. 7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서 이해를 하다 보면요.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유익. 아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평신도를 위한 조직 신학 개론 해가지고 우리가 잠깐 했잖아요. 잠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은거요. 믿음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들은다고 그랬죠? 우리의 들으면서 믿음은 납니다. 들음에서 나고요. 뭘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예,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우리 저희 불교회가 민수기 강해 모든 설교 말씀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고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잘 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복 신앙이 아니고요. 잘 된다, 아멘. 잘 되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할 때 저는 네. 물질적인 축복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육의 강건한 축복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아멘. 잘 되면 육은 당연히 잘 되는 아멘. 거기 때문에요. 아멘. 아멘. 저는 무엇보다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그러면 범사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모든 설교의 아멘. 초점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네. 목사가 영혼이 잘 되는데 항상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영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아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더 주로 그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민수기 4장 1절에서 33절까지는요. 이 레위 지파 세 자손들이죠. 각 종족의 가문을 따라 고앗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에서 맡을 임무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명령하심으로 오늘날 우리는 과거의 이스라엘의 이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절 33절까지는요. 이 성막의 모든 제반 사항들 또 지성물에 대한 것 또 성막에 둘러싼 모든 이 기물들을 어떻게 운반하느냐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4장 1절에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게요. 4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누구에게 주었죠? 고앗 자손에게. 구원자수. 고앗 자손에게서 지성물을 손으로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안 돼요. 돼요. 만지면 죽어요. 죽임을 당하는 거죠. 왜 만지면 죽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공격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은 인간의 손으로 터치할 수 없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완악해서 그러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네. 거룩성이 보존돼야만 그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멘. 그 다음에 아멘. 17절부터 20절은 이 지성물을 고앗
자손들이 어떻게 다루느냐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 규정이 있고 또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구hat 자손이 다른 부를 들였을 때 죽임을 당해서 그 종족이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거죠. 그죠? 네. 기억이 나시죠? 근데 네. 오늘 이제 21절에서 33절에서는요. 이제 이 무라리 자손과 게라손 자손이 어떻게 이제 성막에 이 전반에 걸쳐진 기물들 또 기구들을 어떻게 운반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21절에서 28절에는요. 자, 성막 덮개가 있죠. 성막 덮개, 회막. 이 24절 성막의 휘장, 회막 덮개, 해달 가죽 덮개 쭉 이렇게 나온 것들. 그죠? 이 모든 것을 맡아 처리하게 되는 거죠. 처리. 그죠? 또 33절까지는요. 그 성막을 세우는데 기초가 되는 것들이 뭐가 있죠? 건축 구조물들. 널판지, 바깥 포장, 각종 기둥들 이런 것들을 이제 무라리 가문이 책임을 맡아서 이제 그 임무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단락별로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레위 지파는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각 가문에 예, 그 각각의 다른 직임들 그 성막의 운반 방법들을 지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록 그 직무가 다 다르고요. 또 어떤 거는 중요해 보이고요. 어떤 것은 참 별거 아니다 생각을 하겠지만 단 하나의 목적은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긴다는 거에서는요. 똑같은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아, 저 사람은 좋겠다. 저 사람은 참 안 좋은 일을 맡았다가 아니고요.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하찮은 게 없고요. 어떤 일도 경홀히 여길 수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귀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일어나는 설거지 하나를 하고요. 성전 청소를 하고 화장실을 청소해도 모든 것이 다 귀한 직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이 교회와 은사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어떤 거예요?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네. 직임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를 두고 교회를 각 지체별로 운행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교회는 하나이다는 거예요. 하나. 나중에 제가 교회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나눌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 하나. 교회의 표지들이 있어요. 거룩성, 그죠? 보편성, 사도성, 또 하나, 그죠?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는요, 다양한 분야들이 있고 각 직임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통일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하나로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면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이 민수기 4장 21절서부터요.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나누도록 할게요. 네. 이 4장 21절부터 33절까지는요. 누굴까요? 게르손 자손의 임무라고 나와 있죠. 게르손. 그래서 이 게르손 자손의 할 일과 맬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맬 것은 이러하니라. 24절을 보면요. 맬 것은 이러하리라. 그죠? 맨다는 것이 어떤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고앗 자손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매다라는 말은요. 여기서 매다는 조금 달라요. 지난 시간에 고앗 자손은 손으로 터치하면 안 되고 고리에 끼어서 어깨에 메었잖아요. 그죠? 네. 손을 만지면 안 되니까 그 법궤나 속죄소 양 그 끝에요 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란 거 고리가 있어서요 막대기를 여기다 껴요. 그래서 막대기를 매는 거예요 어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매라는 거냐? 그럼 등짝으로 매냐? 지난 시간에 강인경 원사 음, 등으로 이렇게 터치하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 이게 설명이 잘 되지 않으니까 그 궁금증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지난 시간에 설명을 더 잘해드렸어야 됐어요. 이게 법궤가 있다면 네 군데에 이 고리가 있어요. 문고리 여러분 아시죠? 옛날 집에 문고리. 고리가 네 궤마다 이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긴 막대기를 그 고리에 낍니다. 이렇게. 그죠? 막대기가 고리를 통과하면서 두 개가 양쪽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명이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이 막대기를 이렇게 매는 거예요. 막대기. 그러니까 이거 손도 대지 말라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등에다가 올려가지고 뭐 균형 잡고 메고 가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멜 것, 제 나왔죠? 멜 것, 24절에 멜 것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는요, caring이에요, caring. 지난번에 고아조선이 하는 것은요, on the shoulder예요. 거기에 달라요. caring on the shoulder 하고요, 그냥 caring하고 달라요. bearing, caring, 그죠? 고아자손은 어떻게 했죠? on the shoulder예요. 어깨에 매는 거. 근데 오늘 이 게르손 자손은요, 그냥 옮기는 행위예요. 그냥 caring이에요. 여기 영어 성경에도 보면 they're caring이에요. 그래서 그냥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데 이 게르손하고 무라리 자손들은요. 성막이 이동할 때 소가 끄는 수레로 자신들의 분담을 맡았어요. 이상하다. 지난 시간에 고아 자손은 소로 옮기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달구지에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난데 그 우사가 죽은 이유가 뭐예요? 소 달구지에 덮개를 실었다가 움직이는 바람에 손으로 탁 받쳤을 때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어, 성물, 지성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물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성소에는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따로 있죠.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있는 성물은요. 고앗 자손이 매는 거예요. 수레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사장들이 싸면 고앗 자손이 맺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요. 이 성물이 아니고요. 바깥 부분에 그 성막을 지탱하는 그런 기물들이에요. 그래서 달라요. 성격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수레. 이동시에 소가 끄는 수레로 옮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 너무 무겁잖아요, 여러분. 네? 그 널판지 큰 그 건축 구조물들을 어떻게 사람이 메고 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소가 끄는 달구지에 옮겼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7장 민수기 7장 3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민수기 7장 3절 9절. 민수기 7장 3절 9절. 누가 찾으시면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들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모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아멘. 네, 여기에 자세히 나왔죠? 고앗 자손은 어깨에 메고 무라리 게르손 자손은 수레에 수레. 옮겼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죠? 수레에 맸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성물에 따라서 직임도 다르고요. 나르는 방법까지도 다 다르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냥 하나로 일률 편차가 아니고요. 다 따로따로해요.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구분해 놓으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질서 정연하게 그대로 따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똑같이 성막의 일을 했지만 다 방법이 다르고요. 직임이 다르고요. 그 나르는 모든 순서가 다 달랐듯이 하나님이 정해준 그 질서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말하는 거예요. 질서대로 순종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네,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25절, 26절에 보면은요. 이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래 가죽 덮개 또 회막 휘장문을 매며 매는 것이 이렇죠. 그 다음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맨다는 것이 고앗 자손의 맨다는 그 뜻과 다르다고 그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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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 게르손 자손들이 음봐야 될 성막 양장들과 회막 문장들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줄들과 모든 기타 이들이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절, 26절은요. 그래서 이것은 게르손 자손들이 그 성막의 부속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성소에 있는 성물, 지성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설병을 옮기는 떡상이나 분향단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막의 부속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구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속물들을 운반하기 위해서 성막을 걷는 거죠. 성막을 세우면 네. 성막을 거두는 거 있잖아요. 어, 그런 일을 우리가 잘 생각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 성막이 움직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죠?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행군을 할 텐데 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성막을요 빨리 이 정리를 해체를 해가지고 운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음, 일사천리로 해내야 되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운반할 이 기구들이 부속물들은 건축 구조물들은요 너무나 무거우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널판지를 메고서 광야를 걷는다 생각해 보세요. 응? 아이고 내 팔자야 소리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무거우니까 수레에 실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죠? 그건 너무 성스러운 거니까 메고 가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무겁고요. 또 부속물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방법까지도 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거예요. 지금 모세의 명령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명하신 명령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어디에다 명령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 네. 66권 안에 그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발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죠? 아멘. 그래서 성경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인생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서 그 가나안을 가야 되는지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뭐 구약에나 그랬지. 아니에요.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아멘. 오늘 4장 27절로 가볼게요. 맡길 것이니라 했잖아요. 맡긴대요. 여러분들은 맡은 직분이 있잖아요. 집사, 권사님, 그죠? 그 직분을 맡겼는데 잘 하고 계세요? 맡겨진 직분을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전도사님?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의무가 있고 직무가 있고, 그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순종하며 가야 되는 거죠. 오늘 4장 27절에요. 여기에서고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교회가요,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요, 여러분의 할 일을 맡겨줍니다. 음, 내가 여러분에게 맡겼습니까? 짐을? 아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때 그 짐을 맡겼습니까? 아니요. 맡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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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 짐을 지고 가라고 맡긴 거예요. 그 짐은요, 널판지는 아니에요. 과거에 그 제사장들이 매는 널판지나 소가 끄는 게 아니지만 오늘날 현대에서 그 맬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무와 책무는요, 다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그죠? 직분, 의무를 주어졌고, 권사, 장로, 집사님은 다 의무를 다 주었어요. 그쵸? 아, 나 맡긴 게 없는데, 목사님 나한테 하라고 한 거 없는데, 왜 없어요? 기도하라. 그죠? 음, 기도도 의무예요. 그죠? 기도도 의무 아닙니까? 기도? 음. 맡겨진 일.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음. 아니요. 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충성된 일이 있어요. 그렇죠? 아이씨,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 우리에게 맡겨진 음, 임무입니다. 아이씨. 교회에 나와서 밥하고 청소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는 것만 의무가 아니고요. 음, 우리에게는 이중적인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과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두 가지 이중의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음, 이 맡길 것이니라라고 할 때 이것은 강제 노역이 아닙니다. 강제 노역을 이렇게 부여해서 너 이거 줘, 이거 줘 한 게 아니고요. 이 효율적으로 성막을 봉사하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일을 분담하라는 거예요. 맡기라 하는 것은 분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각각 은사를 통해서 교회 막중한 일들을 적절히 분담해 주는 것. 그것이 합리적이고요. 또한 필요한 작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은요. 성직자가 성도를 신뢰할 때 맡겨주는 거예요. 아무나 맡기지 않습니다. 신뢰할 때 맡겨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도들이 짐을 기꺼이 질 수 있을 만큼 성숙할 때 맡겨주는 거예요. 음, 아무 때나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빌립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복음 사역을 위해 서로 협력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요, 다툼 없이 허영 없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네, 우리 4장 28절 한번 볼게요. 이다말이 감독한대요, 여기에. 게르손 자손 뒤에 종족들이 회당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 그때 당시에도요, 레위인들이 하는 모든 일을요, 제사장들이 감독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아론의 아들 이다말, 엘리에살과 이다말이 둘이 남았잖아요. 그때 이다말이 감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무를 충성스럽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감독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감독자가 있어요. 그죠? 네. 교회 안에도 담임 목사를 두어서 감독하게 하잖아요. 성도들이 봉사를 제대로 잘 하는가. 우리가 이 교회론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뭘 해줄까? 나를 위해서 기도는 해주나? 나를 위해서 금식은 안 해주나? 나를 위해서 좋은 말을 선포해 주잖아요. 이런 거를 바래서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교회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 고민하면서 오셔야 돼요. 아멘. 구원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까?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충성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하셔야 돼요. 나를 써주세요. 그죠? 쓰려고만 하면 도망가 버리지 말고, 그죠? 네? 쓰려고 하면 없어. 그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전부를 드려오니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레위인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이 의무는요, 임무는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작은 일이라도 나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은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응? 하나님이 아멘. 나를 불러서 뭐 해라라는 건요, 내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나 일 안 시켜요. 학교 다닐 때도요, 그 담임 선생님이요, 꼭 편애하는 애만 불러가지고, 얘야, 철수야, 교무실에 가서 하얀 분필통에 있는 분홍색 분필 좀 가져오라. 맨날 편애하는 애만 시켜요. 나 같은 애는 언제 한번 이름 불러주나. 이름도 안 불러줘.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내 이름 한 번도 안 불러, 담임 선생님이. 있는지도 잘 몰라. 그런데 날마다 나를 불러서 얘야 주전자 좀 갖고 올래? 저기 선생님한테 가서 저기 좀 하고 올래? 응? 사랑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거. 설교 시간에 맨날 우리 목사님 내 이름 부르고 왜 이렇게 자꾸 내 이름만 불러? 사랑받는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아 진짜라니까요. 아멘. 하나님께 한 것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는요. 작은 것이 없어요. 작은 것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제 4장 32절로 한번 가볼게요. 32절은요. 이 명목을 지정하라라고 나왔어요. 명목.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요. 이름을 따라 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따라 하나도 빠짐없이 잘 세워서 운반하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들이 맡아낼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름 붙이라는 거예요. 이름 붙여. 잃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이 무라리 자손이 해야 될 것들은요. 이 성막 곧 장막의 널판들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32절입니다.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모든 그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그죠? 그러니까 무라리 자수는 어때요? 우리가 듣기만 해도 무거워 보이죠? 네. 듣기만 해도 무거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기물들을요, 수레에 싣고 운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무라리 자손들은요, 모세가 지시한 대로 각각 재료들의 이름을 따라서 스스로 알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의 감독하여 이들은 성막을 운반해야 됐어요. 33절 한번 가볼게요. 자, 이는 그들의 직무대로 나왔죠. 직무대로. 그 모든 직무대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봉사하다라고 나왔죠. 직무대로 해막에서 행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봉사예요, 봉사. 시무대로, 직무대로가 여기서요. 봉사하다는 뜻이에요. 원문에 보면 직무대로 봉사하다 이렇게 뜻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수고하다라는 뜻이에요. 수고하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일할 때는요. 정말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겸손한 자세로 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얼마나 많이 싸워요? 주방에서 막 여자 집사님들이 막 싸우잖아요. 아우, 그게 집사님 싱거워. 그럼 난 안 싱거운디? 저 과거에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과거에 교회에서. 식당에서 막
큰 소리가 나와서 짠데 싱거운데 그렇게 하면서 싸워요.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각 직무대로 봉사할 것을 그 직무를 맡겨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멘. 겸손한 자세로 봉사해야 돼요. 오늘날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맡은 직분을 맡은 우리는요. 정말 이 사역 현장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요. 정말 겸손한 자세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준비된 자로서, 그죠?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가 이 민수기 아멘. 4장에서 고앗 자손, 게르서, 무라리 자손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각 분야별로 직무들 순종하는 거, 체계를 맡아서 일하는 건 맞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이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할 때 그 봉사자의 나이가 공통적으로 똑같아요. 30세부터 50세.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께서 30세 이상 50세 미만 남자들만 소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나이 제한에 지니는 그 의미를 잠깐 좀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그 감당할 만한 인격과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3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3장에도요. 바울은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영적 성숙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자를 그런 인격의 소유자를 택해서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고 하셨어요. 오늘날은 어때요? 큰 교회들은 다 시험을 봐요. 그죠? 자, 우리 디모데전서 3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7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매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래서 하나님 일에 그 일꾼을 세울 때는요. 반드시 인격과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 빠진 새로 입교한 자도 말라. 교회 처음 들어간 자도 세우면 안 됩니다. 유심히 관찰하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정말 신앙 안에 서 있는가, 충성된 자인가를 다 테스트한 다음에 그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셨습니까? 아멘. 네. 음. 여러분이 교회를 옮기고 새로 들어와서 근데 아무 일도 시켜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여기 말씀 있잖아. 아무나 안 세운다. 다 테스트를 다 통과하셔야 돼요. 그죠?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에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너무 약해서 안 되고 너무 부들부들 기운 없어서 지팡이 짚고 갔는데 그 저기 수레에다가 널판지 끌고 가라면 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네. 영적으로도 성숙해야 되고 육적으로도 강건해야 됩니다. 그죠? 아멘. 근데 오늘날 보면은요. 젊을 때는 자신을 위해서 막 살면서 향방 없이 세상을 향해서 나를 위해 살다가 연로해서 이제 하나님을 일하겠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사님 맡겨만 주세요. 맡겨만 주세요 했는데 맡겨집니까? 예? 맡겨집니까? 아니야. 못 맡겨요. 힘없는 음. 분들을 어떻게 맡깁니까? 젊은 청년을 써야 된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좋은 황금기회는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말고 황금기회. 정말 내 청춘 가장 황금기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리라. 그리고 나이 들면 평안히 여행 다니며 쉬리라. 이렇게 바뀌셔야 됩니다. 음. 아멘. 네? 음. 돈 많이 벌어놓고 한 70세, 80대 되면 그때 선교사로 해외에 나가서 내가 사역해야지. 그러다가 천국 가야지. 그런 분들 너무나 많아요. 제가 왕왕 봅니다. 주변에서. 음.
그러지 말고 내가 가장 좋은 청춘일 때에 그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자, 그래서 잠언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시편 110편 3절에도 새벽 이슬처럼 영롱하고 순결한 청년의 정신과 활력으로 헌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청년의 때 하나님을 섬기래요. 네? 그다음 세 번째 우리 볼게요. 하나님의 일에는 준비된 일꾼이 필요하다. 자, 아멘. 레위인들은 25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25세가 되면요. 한 5년 30세가 될 때까지 훈련을 했습니다. 5년 동안. 그래서 5년의 준비 기간을 통해서 그다음 30세에 정상적인 봉사를 할 수 있었어요. 준비 5년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30세에서 무턱대고 레위인을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25이 되면은요. 딱 준비 훈련 기간으로 5년 동안 훈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냥 30대 되니까 오중이 떠중이 다 불러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요. 20년을 봉사했죠. 30세 돼서 50세까지만 봉사했잖아요. 딱 20년만 일한 거예요.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50세까지만 하고 은퇴를 했으니까. 그러면 20년을 일하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한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40년 일하기 위해서 80년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도 3년 반 공생애 하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충분한 준비가 성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멘. 준비된 사람을 교역자로 써야 되고요. 준비된 사람을 교사로 써야 되고요. 재직으로 세워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재직을 정말 준비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모든 교회의 자격 요건이 돼야 되는 거죠.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왜 나를 빨리 안 세워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얘야, 아직 준비가 덜 됐구나.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다시 기도하면서 물어야 돼요.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리까? 그럼 얘야, 말씀 좀 읽어라. 응. 기도해라. 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아멘. 준비돼야 여러분 씁니다. 아멘. 그렇다고 완벽한 사람을 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기준에 어느 정도의 그래도 부합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들, 일꾼들을 철저히 훈련시키는 일에도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4장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주먹구구식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다. 오늘날 교회도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과정에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잖아요. 집사, 권사. 집사도 직분이고요. 권사도 직분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받았지만 뭔 일을 해야 될지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잖아요. 네? 집사, 권사를 받은 건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여러분이 잘 감당하셔야 되는데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집에서 기도는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물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모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오늘날 교회는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수요일, 금요일 선포되는 그 선포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하세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 음성입니다. 아멘. 아멘. 예? 여기에 아멘. 그거예요. 직무대로 행하기서 행할 일을 다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요, 그대로 행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크게, 또 우리를 더 크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에베소서의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고요. 그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의 불교회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을 섬겨야 돼요? 예배를 섬기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철두철미한 근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해도 좋고 아멘. 말아도 좋고 아니에요. 그죠? 음, 아이 좀 늦으면 어때? 그것부터 먼저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지각하지 마세요. 음,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맨날 어떻게 늦어요? 네. 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왕이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데 음, 어떻게 늦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거기에 모든 보화가 다 있는데. 아멘.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교회 불교에 주신 그 임무와 그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음,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불순종으로 인해서 불배움과 정가를 만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이 레위인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그 직무를 맡긴다는 건요 얼마나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에 있을 때나도 막 주일학교 교사가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매일 밤마다 주일학교 교사 하나님 나 주일학교 교사 좀 시켜주세요. 그렇게 해도 안 시켜주더라고요. 응? 주일학교 교사를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제가. 근데 저한테 안 맡기시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섭섭한지. 그때 제가 미술학원 했을 때 아이들하고 막 있으면 아이들한테 막 전도 편지 쓰고 막 그럴 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타가지고요. 하나님 나 주일학교 교사 좀 시켜주세요. 근데 나한테는 안 오더라고. 섭섭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겨준다는 건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 민호정 집사님 특별히 꼭 찍어가지고 응? 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데 그 직분을 준 그 귀한 직분 그거 감당 안 네. 하면 뺏어서 남 줍니다. 주님. 아, 진짜요 진짜. 이거 협박이 네. 아니에요. 네. 고라자손, 게르손, 무라리 자손에게 음, 주신 그 임무를요 이들이 잘 수행해냈어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음,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 음, 그들이 할 일과 치면 일을 다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다 계수되었더라. 그죠?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들은요 정말 기쁨으로 했어요. 예, 사람 낚는 어부가 돼서 전도한다는 것은요 그냥 한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아버지. 밥도 안 먹고 이 365일 가서 전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에 그 나에게 명령하신 그 직분을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한 사람에게라도 사람 낚는 어부니까 그냥 큰 바다에 낚싯대라도 한번 던져보는 게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 음, 사람 낚으려면 낚싯대가 필요하죠. 네. 어디로 가야 돼요? 바다로 가야 되잖아요. 그것만 네. 해도 고기가 안 낚이는 거 하나님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요.
낚싯대라도 좀 손에 잡아보기라도 해야 돼요. 응? 낚싯대 있어요? 집사님. 없어요. 응, 없어요. 응. 빨리 하나님이 주신 직분, 그 고귀한 직분, 거룩한 직분이 얼마나 거룩한 직분인지 몰라요. 음, 하나님이 명하신 걸 그냥 딱 순종하는 순간 그거에 따른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진짠가 아닌가. 응? 아멘. 진짜가.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못 오시면 제가 택배로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주소 알려달라는데 주소 또 안 주셨어요. 그죠? 예. 정말 원하면요. 목사님 시간 없어서 하는데 택배로 보내세요. 택배로. 음,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요. 하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중심이요. 딱 하려고 결단을 하는 순간요. 천사들이 도와요. 아멘. 히브리서의 천사들이 돕는 천사로 우리에게 붙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임무들이 있습니다. 책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임무. 오늘날 우리에게는 다 레위인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렇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렇기 아멘. 때문에 그 귀한 그 직분을 감사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책임, 그 의무들을 다할 때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